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죠. 52일 만에 그것도 멀리 있던 한 사람 느헤미야의 기도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52일 만에 성벽,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된다. 이건 거의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한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기적과 같은 일을 사람을 통해서 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지만 혼자 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 근데 오늘 본문은 성벽은 크게 지어놨는데 그 안에 거주할 사람도 없고 사람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고 분배를 하고 어떻게 행해갈 것인가 그것 하기 위해서 쭉 인구조사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두 가지만 나누어 가기 원하는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성벽 건축입니다. 그것도 52일 만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느헤미야도 기뻤고 모든 백성들이 기뻐서 그야말로 야단법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그래요. 어떤 일들, 참 힘든 일들 힘들게 어떻게 해서 이루어 하나의 일을 완성하면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우리가 조심해 가야만 합니다. 내가 왜 했지? 무엇을 위한 일이지? 이거 생각하지 아니하면 그 어떤 사람도 자칫 잘못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느헤미야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어요. 왜 했는지, 무엇을 위해서 했는지 정확하게 알았어요. 과거 이야기입니다만은 여러분이 이민 초창기 때 89년도부터 투자 이민이 시작을 하고 90, 91 일반 이민으로 쭉 했는데 기억이 생생해요. 와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뭡니까? 집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이 지금도 생생한데 집 보려면 적어도 100집 정도는 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 근데 그야말로 집을 구합니다. 근데 구하는데도 집을 구하면 얼마나 좋아요. 가끔 짓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그 아름다운 집 구해놓고 갈등이 있어가지고 가정이 허물어지는 그와 같은 일들로 종종 가끔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집 마련 잘 해놓고 갈등 때문에 가정이 무너져요. 예를 들면 그래요. 교회를 생각하면 교회당 잘 지어놓고 갈등 때문에 야단법석이 교회가 나눠지는 그와 같은 일들, 이 웃기는 일이죠. 그래서 집을 왜 짓냐? 결혼 왜 하냐? 예배당 건축을 왜 하냐? 어떤 프로젝트를 왜 하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 자체도 중요합니다만은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 알지 못하면 우리가 실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김동호 목사님이 칼럼을 썼죠. 화장실 바꾸다 인생 끝낸다고. 목표가 뭐예요? 아파트, 그것도 화장실 인사이드에 있는 거 보고 놀랐는데 또 다른 데 가니까 방마다 화장실이 있어서 그래서 그야말로 방 바꾸다가 집 바꾸다가 그 인생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차 목표는 느헤미야 1차 목표는 성벽 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목표는 그것이 아니었죠. 이스라엘 백성 정체성 회복이고 공동체성 회복이고 그들의 선조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채찍맞아서 나라가 쫄딱 망한 그와 같은 것인데 그래서 이 성벽 건축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돌아오는 이와 같은 회복, 이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 있어서 이 느헤미야는 단순한 정치가가 아니라 아주 탁월한 영적 지도자다. 이것 보게 되어집니다. 이건 놓쳐서는 안 돼요.
내가 왜 살지? 내가 왜 이 일을 하지? 왜 이 일 봉사를 하지? 근데 봉사하다가 집 짓다가 뭐 직장 구하다가 좋은 직장 구해놓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와 같은 부분.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기억이 생생해요. 제가 50년대생이기 때문에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슬로건은 잘 살아보세요였어요. 70년대, 80년대 어떻습니까? 독재 타도였어요. 그래서 오늘날 어떻습니까? 어떤 소기의 목표 달성하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왜 하지? 무엇을 위해서 하지?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우리에게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어요.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로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위치에 있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집을 많이 짓고 교회당 건축을 많이 하고 어떤 프로젝트를 많이 하는 것, 그 아름다운 일이죠. 계책을 맺게 했다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교회 개척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이건 놓쳐버리면 일 조금 못해도 괜찮아요. 이번 코스타의 전형 목사라고, 저도 예랑 워십 요즘 한국에서 아주 우리는 잘 모르는데 이미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영향력을 끼친 워십 팀인데, 그 부산 팀이에요.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바로 옆에 동네 중앙교회 이 청년 찬양 팀이었는데, 그렇게 은혜롭게 예배를 인도해 가고 자기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예배팀들에게 또 세미나도 하고 하는데, 일부러 제가 그분 특강하는 것을 들었어요. 이 뭔가 하면 자기 워십팀에게 첫 번째 잘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젊은이인데 젊은이들에게만 맞추어서 찬양하는 거, no. 교회는 공동체다. 그거 딱 듣고 무릎을 딱 쳤어요. 야, 예배가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이고 어떻게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분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잘하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잃어버리고 사람을 잃고 마음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도 봐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들이 꽤 있는데 하는데 서로 뭐 야단법석 서로 네가 크니 내가 크니 이러면요, 그 부모 마음껏 찢어지는 것이거든요. 그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세요. 이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 두 번째, 오늘 여기 보면 쭉 이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복 있는 사람도 그렇게 부름을 입은 사람들이라 제목이 되어져 있는데 참 귀한 사람이에요. 이 바벨론에서 1차, 2차, 3차 왔던 사람들, 인구조사를 다 해서 기록되어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했지만 다스릴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니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고 사람들 그 지역마다 지키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문지기 이와 같은 부분들을 다 정리해 가는 것, 이게 여러분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 일들을 하나씩 잘 해갔는데, 왜 이와 같은 사람들을 세우고 자손들을 이야기해 가느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점을 놓쳐서는 곤란합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솔로몬 시대의 후손 느디딤 사람들이라고 하는 팀들이 나옵니다. 이 부분 잠깐 나누고 마무리를 할까 싶은데요. 392명이에요. 이 발음도 좀 어려운데요. 이 느디림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된 자들, 성전의 하인들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제사장,
뭐 레위인, 노래하는 자, 문지기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 느디딤 사람들, 이 사람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순수한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쭉 올라가면 여호수아 9장 27에 보면 여호수아 시대부터 성경 봉사하도록 지정된 이방 출신자, 이 기브온 사람들과 관계에 있다. 그래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거예요. 물 깃고 장작 패고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또 나타나는데 솔로몬 왕국의 그 성전에 허드렛 일들을 도왔던 사람들로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보십시다. 이들이 다 끌려갔거든요. 바벨론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차별을 당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거 안 와도 돼요. 오히려 그게 더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함께 예루살렘에 와서 귀환을 냈다.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이와 같은 일들 와서 할 필요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 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도 이방인 출신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부름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후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인데 무엇 때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부름을 입어서 성도가 되어졌다. 이것 놓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위치, 역할 관계없이 봉사해 가는 것, 겸손히 섬기고 때로는 괴로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내가 부름을 입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가고 맡겨진 일들 잠축해 주시는 단 마음으로 멋지게 섬겨가고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 일이든 그 어떤 일이든지 멋지게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